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나팔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이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절기가 뭐죠? 6월절. 예, 봄절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봄절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가 뭐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절기가 가을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 초림 때에 이 봄절기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된 절기와 성취될 절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절기들을 보면서 봄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양잡고 소잡거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 어떻게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 때에 보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한층 더 자라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을 절기 때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봄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을절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절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팔절은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9월 25일, 그리고 30일부터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절기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달은 이 가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게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런데 7월 1일이 우리한테는 지금 며칠이라고요? 9월 15일이 7월 1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리기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력으로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력을 사용하는데 그게 그 달력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자기들은 그 날을 새해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새해. 그래서 새해로 자기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10년 전이 되는 거예요. 10년. 우리가 설날이죠. 설날. 우리에게 설날이 있는 것처럼 7월 1일 나팔절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설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달 동안 자기들은 설날을 명절을 가지고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7월 1일을 자기들은 10년으로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날이 이 날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을 만드신 날, 창조의 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으로 정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절이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왜 만드셨으며 그리고 이 나팔절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절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확인해 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은요, 사실 7월 1일로 이렇게 7월 초하루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언제 불까요? 아무 때나 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나팔절을 부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팔을 부냐? 그게 바로 7월 1일이 음력으로 이게 음력 달력이거든요. 음력 달력인데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삭이라고 해요. 삭. 그러니까 달이 가장 클 때가 언제요?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가장 크고 그리고 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초하루인데 그거를 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산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달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달이 이게 그 초승달처럼 손톱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이는 부분에 있다가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삭이 돼서 보이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건 정인이 있어요. 정인. 두세 사람의 정인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다가 다 같이 달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나팔절은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을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은 지키냐면 7월 1일과 7월 2일 이틀 동안 이 설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과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컴퓨터 딱 계산하면 달이 언제 완전히 딱 없어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경에서 이제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가지고 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에 나팔을 보여야 되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나팔 이제 달이 딱 없어지면 그때 두세 사람이 같이 없어졌다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딱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고요. 딱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팔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이거 모르는 사람 천재예요. 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졸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 유대인들은요,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팔질 하면 나팔 그냥 아무 데나 부 하면서 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팔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 크게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 4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한번 길게 부는 것을 테키아라고 해요. 테키아.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짧게 부는 걸 쉐바리, 그리고 9번 스타카토로 딱딱딱딱 끊어서 부르는 것을 테루아, 그리고 엄청 길게 쫙 숨이 넘어갈 만큼 엄청 길게 빼는 것을 테키아 구돌라라고 하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직접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팔절에 이런 4가지 종류의 나팔을 가지고 이거를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단순히 나팔 소리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성경에는 나팔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119구절에서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성경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사용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러면 나팔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팔이 이럴 때 사용되어졌구나 이러면 이게 나중에 나팔절 때 일어날 사건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왕이 오실 때, 이 왕이 올 때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거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왕이 올 때 그때 이제 나팔을 부는 게 나오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을 부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면서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팔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나팔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나팔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신약성경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팔의 의미? 왕이 오신다. 자, 두 번째는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팔을 언제 부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낼 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죠. 스바냐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뭐 한다고요?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예, 구약 성경 말씀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의 메시지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팔을 언제 분다? 첫 번째는 왕이 오실 때, 두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 이럴 때 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언제 부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서 이럴 때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니까는 전쟁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때 나팔을 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여기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 불러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을 의미하면서 심판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하면서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세 가지씩, 그냥 엄청 많지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을 모을 때,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7절 말씀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라고 하는데, 이게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 불어가지고 나팔 소리 듣고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하면서 나팔 소리 듣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기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나팔 부는데 어떻게 해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떤 나팔요? 큰 나팔. 이게 진짜 나팔일까요? 이건 아니죠. 이게 진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큰 나팔, 사인, 신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 소리의 의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이 나팔이 네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왕이 오실 때. 두 번째는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 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백성들을 모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렀다고요. 나팔을 불러서 이런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 같이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금등들이 흔들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면 큰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29절을 보니까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때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가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해와 달과 별들로 묘사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언제요? 환란 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여기서 이제 후회라는 환란 후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환란 때예요. 그냥 환란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좀 처음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흐름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감람산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고 나오니 하면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뭐가 무너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 때에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금 재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저 성전 건물이 너무 멋지고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지금 그걸 칭찬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자부심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성전이 너무 그렇게 저렇게 막 크고 멋지고 화려하면서 자부심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크고 멋지고 이렇게 화려한 들은 예배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크고 멋지고 이렇게 화려해.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아무도 자부심 없어요. 그런 자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거 다 무너뜨려진다고. 이건 다 무너뜨려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충격받잖아요. 아니 저게 무너진다고요? 저게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자부심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지면 그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데 우리가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면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전이 지금 파괴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자, 곧 교회를 향한 말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그 성전을 대체할 만한,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고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뭔가가 필요하잖아.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교회 시대에 뭐가 있다고요? 재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흔한 재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들과 함께 더불어 뭐가 있냐면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게 바로 9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밖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뭐라고요? 1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여기 거룩한 곳이 뭐예요?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되고 무너지잖아요. 그 파괴되고 무너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너희들은 미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환란은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큰 환란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큰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은 사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환란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는데 600만 명을 죽여. 600만 명. 사람이 600만 명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가지고 끌고 와서 모아서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냐면 이런 환란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제 사인을 보여줄 건데 그 사인이 있기 전에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큰 사인이 있는데 큰 나팔이 있는데 그거 보기 전까지는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뒤에 이제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원들이 흔들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좀 더 명확하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AD 3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가 AD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성전이 멸망했어요. 그 언제죠?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후의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이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거든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기 징벌의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왜 여기는 징벌의 날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해와 달과 별들처럼 그렇게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가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징벌들을 이때에 어떻게 해요?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거 보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유대인들을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막 외쳐도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앞만 얘기해도 못 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이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이 누군데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 성경을 읽을 때요 앞뒤 문맥을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 절 말씀 가지고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 절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요 성경이 전혀 해석되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되어지고 이단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이 일이 마지막 때까지 이게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얘기한대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징조가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징조가 뭔데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징벌을 받는다고요. 채찍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징조로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시십니까?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이시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열방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혼란스러우면서 같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 역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역할을 교회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스라엘만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해요? 공고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임할 일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진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기절할 것 같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 전쟁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도 여자들이 자기가 배에서 난 그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끔찍한 것들이 유대 전쟁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 역사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데 이것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우리가 그걸 정말 배우고 알고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은 바로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흔들려서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흔들린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이제 깨달아져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오셨으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 하시더라 하면서 마지막 때를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을 보면요, 그 구약 성경에 나무들이 나오는데 이 나무는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세 종류의 나무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고, 세 번째는 감람나무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포도나무는 어떤 역할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이었던 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어디고 엉뚱한 짓 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이 30절 말씀 보니까 싹이 나면 저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인이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시 말라 비틀어졌던 것이 다시 싹이 나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1년을 얘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순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1년을 얘기할 때 사계절이 여름, 여름이 아니고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되니까 마지막 계절이 뭐예요? 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이 언제냐면 7월 1일이잖아요. 그때가 가을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에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죠. 여기서 싹이 난다는 것은 앞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무는 모든 민족들이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마지막 때가 얼마만큼 다가왔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4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딱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끼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아둔한 자로 살아갈까요? 이게 말씀해 보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징조가 보이는 이때,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통곡하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 다시 오실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일에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교회의 모습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팔 소리 얘기할 때 나팔 소리의 네 가지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왕이 오실 때. 두 번째는요? 경고의 메시지. 세 번째는요? 전쟁과 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백성들을 모을 때.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가 뭐예요? 큰 나팔 소리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뭐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고 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이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너희들이 끝이 가까운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민족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의 민족의 숫자 약 24,00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나라는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민족 수는요 쪼개가지고 한 24,000개 정도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깨어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이 미선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는가. 지난 20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몇 개 남았다고요? 189개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수요기도회 때 미선도 종족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난 1년 동안 40개 정도가 더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일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뒤에 일어나는 일, 바로 알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세워졌다고요? 1948년도입니다.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알리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800만 명이 남아있어요. 800만 명. 전 세계에 이 8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이제 뭐가 된다고요? 이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향해 지금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생활이 없는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내 문제, 내 삶에 바빠가지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어졌으며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힘쓰고 애써서 이것들을 성취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큰 나팔 소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때 깨어있게 해주시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되 우리 주님의 교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